오늘은 제가 혈압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천연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한 10년을 넘게 이 힐링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12살 때 저희 가족은 다 재림교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디를 갔다 오시더니 하루아침에 우리 음식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재림교인이 되었고, 그 재림교인이 먹고 사는 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부절제한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단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믿고 싶다, 이제 이게 끌리셨던 것 같아요. 저녁을 단순하게 먹고 뉴스타트하는 그런 식생활들이 너무나 이제 생소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나 저희 가족들은 매일 아버지 매일 술을 드시고 그 다음에 외식을 자주 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노래방 다니시고 같이 가족들끼리 놀러 그런 거 쾌락 이런 거 되게 즐기는 사는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했던 이 재림교회의 이미지를 얻고 나서 한 번에 반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해 7월 27일 날 저희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대천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신앙을 열심히 하기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등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는 아버님의 이제 그 어떤 서약과 함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끊으래요. 고기를 먹지 말래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몰래 이제 친구들하고 고기 먹고 또 라면 먹고 그러다가 이제 들키면 벌칙으로 금식 3일. 그래서 제가 금식 3일을 한 1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몰래 먹어서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 한 달 휴가를 이제 우리 강원도로 갔어요. 친구들 없는 곳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다시 와서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막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 학교 가지 말고 홈스쿨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골로 땅을 사셔가지고 네, 땅을 사서 2,000평을 땅을 사는데 기가 막힌 게요. 그 땅을 살 때 먼저 그 땅이 되게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땅을 산다고 막 그렇게 쫓아와도 안 팔던 땅이 갑자기 그 몇 달 후에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분이 사업이 망해서 2천만 원만 줄 사람 있으면 그냥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임자가 주인이 된 거예요, 아버님이. 그리고 그 땅을 사고 팔고 모든 가게 다 정리하는 데까지 하는 사업장이 다 정리하는 데까지 딱 한 달 만에 이루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도 제가 식품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땅을 찾아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사실요. 내가 원하는 땅을 사기 위해서. 근데 딱 한 달 만에 기존 시내에 있던 땅이 팔리고 집이 팔리고 시골에 있는 땅이 사지고 이사까지 해서 한 달 남짓 이사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한 섭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평 중에 맨 아래쪽에 쓰러져 가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교회 어떤 집사님이 트랙터로 약간 바가지로 세워서 거기 고이고 거기 엑셀도 없는 곳에 톱밥을 깔고 엑셀을 깔아서 임시 정거장처럼 한 6개월을 살기로 이제 하고 위에 집을 지었죠. 그리고 났는데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술을 드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 장로님은 교회도 나가지만 술도 잘 드셨어요. 근데 굉장히 친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안식일을 믿게 되고, 그분은 개신교 장로님이신데 따님이 전도사님이에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유방 양쪽에 유방이 딱딱해서 만져질 수 없는 정도로 해서 등 척추까지 이쪽까지 등까지 암이 꽉 차가지고 전체가 그냥 암이 10cm, 20cm가 아니라 그냥 한 이만한 암이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는 생명이 딱 열흘밖에 안 남았다. 열흘을 잘하면 살 수 있다. 근데 이분이 3일을 서울에서 까먹고 시간을, 아버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송장 받는 셈 치고 내 딸을 좀 받아달라고. 근데 저희 방이 어디 있어요?
그때 쓸어나가는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저랑 동생이랑 자는 방, 부모님 두 분이 주무시는 방, 그리고 옛날 아궁이 같은 거기 딱 겨울에 6개월만 살고 이제 이사 가려고 위에 집을 짓고 있고, 봄에 이제 집을 설계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방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같이 우리 잠을 자자. 넷이 자고, 그 창호지 집 있죠, 그런 방. 그리고 옆방에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정말 팔을 못 쓰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12살 때 팔을 못 쓰시고 걷기도 잘 못하셨어요. 음식도 못 드셔서 몸은 점점점 말라가고 계세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안 받으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일요일교회를 다니는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여자분인데요. 굉장히 기도 세고 막 한성격 하시는 분인데, 완전히 그냥 그 뭐라 할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안식일이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을 보는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 보는 경험? 전혀 핏기도 없고 활동도 잘 못하고 통증도 너무 많고 얼굴은 그냥 웃을 수도 없는 그 모습.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시온 할머니 치면은 유튜브에 저희 어머니 요리 다 나와요. 한번 나중에 시온 할머니 채식 요리, 우리 아이가 시온인데 시온 할머니 이름으로 이제 채식 요리를 계속해서 지금 한 30편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을 다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주고, 손으로. 그분은 움직이지, 그 파듯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찜질을 시키고 관장을 시키고, 못 먹는 분에게 어차피 못 먹으니까 일주일을 금식하자 해서 그때부터 디톡스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는데 사람이 기력이 더 다운되지 않고 더 생기기 시작해요. 기력이. 야,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밥을 안 먹는데 오히려 기운이 더 생기고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먹어야 꿀물, 뭐 소금 뭐 이런 거 먹었겠죠. 숟가루하고 먹는데 일주일을 금식하고 찜질하고, 야,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마치 식물이 시들 때 물을 주면 이게 살아나는 거 느껴지죠. 똑같이 그런 거를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하도록, 그게 기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분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하루하루 이제 식사를 현미히 보식을 하고 하면서 이분이 급속도로 몸이 좋아지는데요. 우선 바뀌는 게 얼굴이 바뀌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찬미를 할 때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저희는 안식일날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앉아서 모여서 가운데 상을 놓고 성경과 찬미를 놓고, 정말 저는 뭐 어렸을 때 지겹게 예배를 드렸다고 할 정도로 아침 저녁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 한번 딱 하더니 갑자기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세요. 아침마다 참 노래 2곡 3곡 부르고, 그것도 한 30분씩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에 예배 드리고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이게 노래를 크게 부르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저희 집 오시는 분들,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다친 분들은 노래 부를 때 딴짓을 해요. 핸드폰을 보거나.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예의상 들어야 되니까 듣지만 노래 부를 땐 딴짓한다고. 근데 이분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이 생각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도 못하고 가족도 못하는 그런 자기를 어린 신생아를 돌보듯이 매일 씻기고 찜질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루 종일 매달려서 있는, 돈 받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돈 받고도 할 수 없지만 그냥 무료로 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이분이 감동을 얻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얻기 시작하면서 딱 정확히 한 달 만에 암이 다 줄어버렸어요. 그 큰 암이 정말 100% 아니고 딱 이만한 거, 덩어리 하나, 좁쌀만한 콩만한 거 있죠. 딱 콩만한 게 이쪽에 만져지는 거 외에는 다 나아가지고 몸이, 손도 잘 사용하시고 나중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산책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제가 세보니까 20몇 명이 디톡스하러 오셨어요. 기적이죠. 그분의 조카, 동생, 언니, 고모, 뭐 누나, 남동생 뭐 해서 쭉 보니까 20몇 명이 오셨더라고. 그 다음 해에.
이게 기적이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야 너 힐링센터 가서 뭐 조카에게 가봐도 라면 끊어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죠? 갈 사람 없어요. 거의 안 가요. 사정사정에 심지어 엄마가 돈 대줄게, 갔다 오면 노트북 사줄게 하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냐면 조카들이나 야 한번 가봐, 다 가는 거예요. 이모 말, 누나 말, 동생 말, 그 말이 이제는 야 정말 이건 엄청난 말이 된 거지. 살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그냥 암이 있는 사람이 산 게 아니라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제 보면서 저희 나음 힐링센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이름은 시온 산수양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야, 이건 너무 좀 이름이 좀 바꿔야 되겠다. 시온의 동산도 바꿨다가 그래서 아들도 시온이라고 했는데 이 시온이란 이름에 너무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름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음 힐링센터로 바꿨어요. 동산은 시온의 동산인데 저희 힐링센터는 나음으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이렇게 20몇 년 동안 해오는데 50평의 조립식 판넬집을 해서 벽돌을 싸서 집을 지었어요. 빨리 집을 지어야 돼서 그 건물을 짓고 부모님이 사는 방, 저희가 사는 방, 거실, 주방 있고 기역자로 꺾여서 나머지 환우분들 다 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제 개인 집에서 살지 못했고요. 이렇게 한 10여 년 이상을 환우분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하루도 환우분이 끊인 날이 없었어요. 한 5명, 10명, 뭐 어차피 10명 이상 못 받으니까 7명, 3명 그냥 고작 우리가 쉴 수 있는 기간은 어디 가서 한 일주일 갔다 오는 기간 1년에 그 정도 외에는 항상 같이 저희 아버지는 거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사택을 구분하고 센터를 이렇게 쭉 키워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정말 기적같이 또 건물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 제가 몇 년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제 꿈이 선교사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면서 선교 활동이나 전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은 이 요양 사업에 제가 묶일 줄은 몰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 이제 비전이 사실 크게 없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가서는. 그래서 한 3년 4년 하다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4년째 청년들을 계몽시키자 해가지고 한 10명, 15명 청년들이 와서 선지자 학교처럼 청년들을 계몽시켜서 그 친구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해외를 다니고 이런 일을 또 몇 년 하다가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요양 사업에 우리가 이제 교육 사업으로 바꿔보자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사람이 와서 몇 명이 와서 같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거쳐서 인식이 되고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 나가자 이런 꿈을 가지고 3년 전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는데 저희 그 강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다 모아보니까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1억 7천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손수 저어도. 그래서 저하고 동생이 또 이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건축하고 리모델링 다 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그때 저희 건물 엊그제 보여드렸던 동그란 그 강당 건물 있잖아요. 120평 그 건물을 진짜 둘이 선수짓기 시작했어요. 바닥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기초를 하고. 근데 돈이 정말 없어서 저희가 보일러 설치도 하고 포도 농장을 한 1,000몇백 평 빌려서 농장도 짓고 별거 다 해가지고 돈이 모일 때마다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1년 만에 1억 7천이 들어가는 인건비 빼고 1억 7천이 들어가는 그 건물을 다 완공을 시켰어요. 완공을 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정식 예배소 교회로 이제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1년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침례자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상주에 계세요. 은퇴 목사님 부부가 상주에 계시면서 저는 강의를 하고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계속 교인들이 이번 기수에도 침례를 받았고 저번 기수에도 침례를 받고 계속 기수마다 거의 침례자가 나올 정도로 저희 목사님이 또 열심히 우리 합회장님의 동생분이 충청 합회장 형님이신데 그분이 같이 계셔주시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지금 지어진 건물들이 솔직히 한 수십억이 있어야 돼요. 땅 건물 한 분이 제가 같이 산책을 하면서 가면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 그래서 우리 땅 아니라고 거기 옆에가 길이 다 소나무 밭이 엄청 좋아요. 몇천 평이. 근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땅을 내가 사서 소나무를 유지시킬 거라고 했더니 이 땅 얼마면 살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했더니 빨리 알아보라고. 한 몇천만이 든다고 했더니 돈을 딱 주면서 사라고. 이렇게 해서 기증을 받고 건물 기증을 해주시고 하면서 지금은 거의 정말 하나님이 엄청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되었고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저와 저희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홈스쿨을 한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은 누군가 어떤 그 엄청난 일을 해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희망과 어떤 기대를 주셔서 더 키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세차를 할 때 호스가 큰데요. 이 호스의 압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 호스를 누르면 물이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죠. 근데 그거를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압. 그러니까 혈압은 혈관벽에 가는 혈액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혈압도 오래가면 당뇨와 마찬가지로 뭐가 생긴다? 네, 신장병이나 눈의 망막에 미세한 혈관이 터져서 실명이 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당뇨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짧아져요. 근데 이 혈압의 진짜 원인은 뭘까를 봤더니 역시 식생활의 문제예요. 제가 저희 센터에 오시면 100% 약속드릴 수 있는 거 혈압 다 나아요. 물론 당뇨도 다 좋아집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9명은 좋아지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치료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를 치료해주고 처방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혈압은요 고기만 끊어도 낫더라고요. 식생활만 바꾸고 디톡스 하면은 혈압이 일주일 안에 약을 끊는 퍼센테이지가 한 95%예요. 뭐냐면 저는요 30년 약을 먹었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금식을 딱 하는 순간 약을 끊어요. 집에 갈 때까지 혈압이 정상이세요. 신기하죠? 이런 신기한데 굉장히 간단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약속을 합니다. 혈압 무조건 끊을 수 있다고. 끊을 수 있다고 약속하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도 보면 15년 된 혈압, 10년 된 혈압 다 끊었습니다. 이런 인터뷰한 게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아 정말 신기하구나. 내가 식생활을 바꿨더니 이렇게 몸이 회복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나이가 혈압을 절대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혈압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이러한 혈관이 굳어졌을 때 생기고요. 결국 혈압의 신호는 혈관이 줄어들면서 그냥 단지 혈압이 세지는 게 아니라 신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네,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 없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의 변화는 3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혈압이 있는데 약을 끊어보고 정말 내가 혈압이 고칠 수 있을까? 3일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을 하시면 기가 막히게 혈압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느낄 수 있죠. 아, 혈압도 잡힐 수 있구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항상 혈압약 평생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혈압약만 먹으면 다행인데 혈압약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혈압약을 먹게 되면
후에 일어나는 합병증들이 있다고요. 신장이 망가지고 당뇨가 생기는 이런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끊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오늘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말은 혈압이 치료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약을 먹으면 병이 치료돼야 되는데 혈압약은 혈압의 어떤 그 압력만 조절하는 거예요. 혈관을 쫙 넓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을 늘려줘서 혈압을 내려주는 건 괜찮은데 혈관은 그대로 있는데 혈압이 줄어들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되게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는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뇌와 신장의 혈액의 양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뇌 질환과 신장의 질환은 정말 위험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혈관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만들거나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잘 순환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약물로 떨어지는 것은 조절하는 거예요. 혈압의 압력만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혈관을 늘려주면 혈액에 가는 양이 많아지면서 혈압은 상승성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칼슘 섭취. 뼈만 건강에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압에도 그리고 간 질환에도 암에도 칼슘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는 거 정말 좋은데 칼슘이 많은 음식들 뭐 깻잎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야채, 무, 말랭이 이런 것들 정말 많으니까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네, 오메가3는 혈압을 여러분 식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떨어뜨릴 수 있어요. 들깨, 아마씨 여기에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들깨를 먹든 아마씨를 먹든 들기름, 근데 들기름은 산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것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혈액의 응고가 막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루에 물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거의 50%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짜증이 나는 거, 피곤한 거, 머리가 아픈 거 이런 것들 다 물 보충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정확하게 20살이 되면 사람의 뇌는 갈증 호르몬 신호 시스템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목말릴 때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20살이 되면은 우리 몸에 안지오텐신2라고 하는 이 갈증 호르몬이 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데 하루에 얼마큼을 마셔야 되냐? 내 몸 체중 1kg당 30ml를 마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80kg다. 얼마큼 마셔야 돼요? 얼마큼? 2.4L. 맞죠? 내가 50kg다. 그러면 1.5L.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소비하는 양이에요. 근데 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말을 저처럼 많이 하거나 이러면 물 소비량이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으면 여기서 10에서 20%를 첨가해서 드세요. 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물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에 뭐가 깨져요?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죠. 맞죠? 그때 필요한 게 소금인 거예요. 소금을 우리가 적당히 희석해서 드시면 충분히 그러한 전해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탈수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릴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해질 유지예요. 그때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끼 식사가 왜 좋냐면 저녁을 먹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우리 몸은 하루에 언제 가장 강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치적으로 점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침입니다. 우리 몸의 하루의 소화액은 8리터가 나와요. 몇 리터 나온다고요? 네, 8리터. 엄청난 양이 나오죠. 타액 1리터, 위액 1.5리터, 뭐 담즙 800cc 이렇게 다 합치면 8리터가 나오는데 그 8리터 중에 가장 양질의 소화액이 아침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아침은 왕같이, 점심은 왕자같이, 저녁은 거지같이 드시면 네, 이렇게 드시면 돼요. 거지같이. 대충 끼 때우셔도 된다고 저녁은. 근데 아침만큼은 잘 드셔야 돼요.
자, 저녁을 먹지 않게 되면 저녁을 먹지 않은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우리 몸은 뭐 하게 될까요? 다시 세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은요, 몸이 최고 힘들고 피곤할 때, 이때 소화가 가장 안 되는 고기나 단백질 종류, 지방 종류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몸은 너무나 지치게 돼요. 그러면 수면 방해, 수면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위장에 음식이 없어야 돼요. 위장에 음식이 있고 잠을 자는 게 습관화되면 저녁을 먹어야 잠이 잘 들어요. 이런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둔해져요. 근데 저녁을 먹지 않고 잠을 자면 처음에는 되게 뭔가 허전해서 잠이 안 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상쾌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통 잘 잤다 이렇게 자는 잠이 있고 일어나기 싫어 귀찮 막 이렇게 막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 기상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한 잠을 자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에 깨어보니 잠이 뭐하더라 달았더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저녁 한 끼를 먹지 않을 때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지가 그때 일어나요. 점심시간이 1시에 끝났다 2시에 끝났다 하면 그 시간부터 다음 날까지 우리는 오토파지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찌꺼기, 노폐물이 없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저녁 식사 안 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암 환자다 아니면 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병을 좀 낫고 싶어 하는 분들은 무조건 2끼 식사를 하셔야 돼요.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하시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천연치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정보를 알아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에 걸리기 전에 내 부모님 때에서 유전적으로 걸린 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를 더 조심하시면 돼요? 유전적으로 약한 걸 더 주의하면 돼요. 나는 이게 약하니까 이 부분 더 신경 쓰면 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아버님 쪽으로 간이 약해요. 그럼 저는 뭐를 더 신경 쓰면 될까요? 간을 더 신경 써요. 남들이 5시간 될 때 저는 그냥 난 7시간 잘 거야 이러면 되고, 남들이 운동 안 할 때 난 운동 더 하면 돼요. 뭔가 남들보다 그쪽으로 관리하면 돼요. 유전적인 질병이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핑계입니다. 유전적인 질병도 후천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질병의 수치, 병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소화가 안 돼서 설사하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자주 나거나 가스가 차거나 이런 수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이 증상은 무슨 뜻이냐면 병 걸리기 전에 형성되는 어떠한 우리 몸의 반응들이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당연히 몸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잘못 먹으면 당연히 몸에서 가스가 생기거나 해야 되죠.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잘못 넣으면 자동차가 고장 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잘못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안 났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먹어서 체했다, 잘못 먹어서 만약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는 밥 먹고 뭐 이렇게 너무 멀미나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밥 먹고 바로 뛰지 말아야지. 이게 뭔가 원칙이 세워지잖아요. 내가 너무 복잡하게 먹지 말아야지, 너무 그냥 막 삼키지 말아야지, 원칙이 세워지죠. 근데 그냥 막 먹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게 반복적인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의 큰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들을 잘 생각하시는 거 좋아요. 증상들. 그리고 세 번째, 자연치유의 기본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연치유의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이 뭐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응집이 되면서 그곳이 뭐가 돼요?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떠한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해결하고, 또 어떤 노폐물이 생기면 노폐물을 백혈구가 처리하면서 염증을 만들고, 그럼 우리 몸의 비타민, 미네랄들은 그 염증을 또 옮기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율신경계통에 의해서 우리 몸은 자연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적용하셔야 돼요. 혈액, 면역, 그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연치료를 해야 돼요. 천연치료. 저는 이제 자연치유의 기본은 먹는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 통증이 있는데 고기만 안 먹으면 된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내용이고 최소한 일주일, 디톡스는 며칠, 우리 음식을 바꾸는 것은 일주일, 한 달. 이거보다 더 빠른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어떻게 해요? 터치하게 돼 있죠. 손이 어디 찌면 그 손을 그냥 놔둘까요? 손을 만질까요? 손이 어디다 툭 쪘는데 아파 이럴까요? 아니면 아파 이럴까요? 손이 만져지죠. 그것은 우리가 천연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몸이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머리가 아플 때 머리를 만지면 좀 나은 것 같아요. 눌러주면 좀 좋아져요. 그렇죠? 피곤하면 이 목을 이렇게 눌러주면 시원하고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천연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화학적이지 않고 인체 자체의 면역을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은 달라요. 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의 치료는 하기 싫은데 이거를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냥 종교적으로 말하면 대체요법은 하나님이 빠진 치료, 네, 자연치유나 천연치유는 하나님이 있는 치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체요법은요, 그냥 이것이 몸을 좋아지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리 없이 레몬만 먹으면 좋아져, 원리 없이 침만 맞으면 좋아져, 이런 모든 것들은 대체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질병 치료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자연치유는 똑같이 레몬을 먹더라도 그 레몬이 무조건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몬의 좋은 성분들은 다른 곳에도 있지만 내가 레몬 먹기가 쉬우니까 레몬을 먹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레몬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뭐를 먹으면 될까요? 구연산이 있는 다른 귤이나 오렌지나 사과나 다른 것들을 대처하시면 돼요. 그죠? 레몬의 비타민 C, 키위를 드시면 돼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레몬이야, 무조건 침이야, 무조건 산삼이야, 이런 요법적인 행위들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엔 도움이 안 돼요. 처음에는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천연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절대 내성이 안 생겨요. 여러분 숟가루 있죠? 숟가루의 역사는 수천 년이 동안 내려져 왔어요. 숟가루.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병원에서도 사용한다고요. 제가 강의한 거 보면 유튜브에 방태환 수 치면은 제가 한 1시간짜리인가 40분짜리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숯의 역사들을 제가 쭉 모아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럼 그 몇 년도부터 어떤 역사적으로 숯이 지금 우리가 사용되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전혀 내성이 안 생겨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써도. 항생제 내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항생제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항생제가 들어간 꿀, 항생제가 들어간 고기, 항생제가 들어간 계란, 이런 음식들만 먹어도 내성이 생깁니다.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약을 먹는데 약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항생제를 한 번도 사용하거나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생제를 한번 쓰면 엄청 잘 나아요. 네, 근데 숯이나 천연 제품들은 뭐가 안 생긴다? 내성이 안 생긴다. 그리고 인체에 약물처럼 증상에 따라서 치료도 합니다. 실제로 아픈 곳에 열 치료를 할 수 있고, 햇빛 치료를 할 수 있고, 수 치료를 할 수 있고, 하이드로 테라피를 할 수 있고, 허브 테라피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천연 치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꿀로 하는 치료,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하는 치료, 아로마 테라피부터 해서 정말 그런 천연 치료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를 어디에 갔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거나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나에게 뭐 숟가루가 없다, 아니면 뭔가 찜질할 수 있는 숯백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수건에다가 커피포트만 있어도 되고요, 뜨거운 물만 있어도 돼요. 그 지역마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유칼립투스가 있는 곳은 그걸 사용하면 되고, 프로폴리스가 있는 지역에선 그걸 사용하면 되고,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팁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상처가 나면 우리 어제 실험한 포비는 꼭 안 쓰셔도 돼요. 저희 집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약국에서 이걸 사와야 돼요, 뭐 실험을 하려면. 근데 저희는 상처가 나면 아이들이건 저는 다 저희 힐링센터에서는 모두 다 올리브유 하나면 끝나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나잖아요. 그럼 올리브유를 휴지에 묻혀서 묻혀주면 지혈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염증 없이 아물게 돼요. 저희 아이들 한 번도 포비든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병원 약을 사용하지 않고 다 올리브유 하나면 아프지도 않아요. 올리브유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 그 소독약 대신에 올리브유 사용하면 소독도 잘 돼요. 네.
소금은 하지 마세요. 소금은 정말 따갑습니다. 네. 네, 원리는 네,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질병에서 살아나는 방법, 증상들, 크게 대소변의 문제를 관찰하시고요. 통증에 관련된 모든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몸이 좋지 않을 때 위혈이 누르면 위가 되게 아파요. 위혈은 등에 있어요. 네, 등에 누르면 위혈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눌러주거나 혀곡을 눌렀을 때 정말 아프거나 하면 위장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피로, 만성피로, 오후피로, 무기력증, 이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피로가 쌓였다. 이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로가 쌓이면 그거를 무조건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연속적으로 쌓이게 하면 100% 질병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옛날보다 안 나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적인 경우는 상처가 나면 하루 이틀 만에 아물거나 그다음 며칠 만에 이제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당뇨가 있거나 암이 있거나 아니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염증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40대가 됐고 50대가 됐고 60대가 되니까 잘 안 낫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다면 1년 안에도 암이 걸릴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 이 중에 나는 절반 정도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도 심각할 수 있어요. 변비, 설사, 혈변, 혈뇨, 소대변, 악취, 이거 하나로 보시고, 상처 회복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종창이 오랫동안 안 없어지는 거, 그다음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어떤 분비물이 겨드랑이나 아니면 항문 쪽이나 이런 게 나온다. 이것도 하나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가 만져져요. 몸에 사타구니나, 남자분들은 주로 이 사타구니에 많이 만져지고요, 여자분들은 유방에 많이 만져집니다. 이런 물질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장상피 화생이 생겼어요. 위장 안에. 그래서 우리 보통 미국에서는 프리캔서리라고 해서 보통 암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세포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위장 염중의 장상피 화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기 어려운 타액의 변화, 삼키기 어렵거나 타액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마귀가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요, 몸에. 그리고 어느 순간 목욕 샤워를 하는데 나도 몰랐는데 점이 계속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보면 점이 점점점 생겨요. 그러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점 중에서도 안 좋은 점은 붉은 점이에요. 붉은 점이 허벅지나 등이나 이 신장, 이 가슴, 그 배 밑으로 해서 이 등 쪽에 생기면요, 신장이나 간이 지금 극도로 피곤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아요. 기침이, 목소리 이렇게 쉬어 있어요. 이러면 암이 걸릴 수 있는 증상 중에 한 가지로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천연 치료를 보면요, 소화가 안 될 때, 혈액순환, 두통, 피로, 인신오염 쌓일 때, 제가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 11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수치료가 있어요. 하이드로테라피나 핫앤콜을 하시면 돼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수건에다가, 수건을 말아요. 수건을 우리가 개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밑에가 좀 튀어나오게 하고 위는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해서 커피포트에 물을 쏟아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치료가 있어요. 숯가루, 활성탄 된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활성되지 않은 아무 숯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기관지나 장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화된 것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외부에 사용하신 건 상관이 없어요. 외부에 사용하신 것과 내부에 사용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숯은 1g당 99평의 기공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g만 섭취해도 99평의 그 기공들을 통해서 노폐물을 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숯을 더 효과 있게 먹으려면 숯과 올리브유와 꿀과 유칼립투스 4가지를 섞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리고 어싱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이 몸이 막 너무 피로할 때 맨발로 어싱을 하잖아요. 바로 효과 볼 수 있어요. 산림욕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보통 산에 가면 동물들이 죽어서 썩어도 냄새가 금방 없어진 이유는 피톤치드 때문에 그래요. 이 피톤치드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9시, 10시쯤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 혹시 여러분 예언의 신 보시나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치료봉사, 뭐 이런 책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때 읽어보면 정말 그런 내용에, 이런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의 가장 요점들이 잘 들어있어요.
아침 운동이 좋다, 걷는 운동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살펴보면 정말 그때 과학적이지 않은 그냥 툭툭 던진 글들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그것이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해주면 면역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흉선 자극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흉선 자극이 너무 좋아요. 몸에 자극을 시킬 때 이쪽 가슴이 시원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의 듣다가 공부하다 보면 같은 자세로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자세를 좀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PC방에서 3일 동안 같은 자세로 오락에 빠져 사는 아이들이 정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스트레칭을 안 하고 가만히 하잖아요. 순환이 안 돼서 피떡이 생깁니다. 그래서 PC방에서 그 하루 막 한 컵라면 먹으면서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아이들의 뇌산 찍어봤더니 뇌 그 피떡이 엉켜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한 자세로 핸드폰을 하는 것들 하고 나면 반드시 몸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몸에 혈액을 살릴 수 있거나 망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중학생이 3일 동안 PC방에서 게임하다가 피똥을 싸고 죽었어요. 피똥이 완전히 떡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순환이 안 돼서 막혔던 거예요. 3일이면 피가 그렇게 막혀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거나 뭔가를 할 때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절대 좋지 않다 보시면 되고요. 지압이나 마사지를 하세요. 지압 마사지. 우리 몸은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꼭 풀어줘야 돼요. 몸을.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이 풀어줘야 될 곳이 목이에요. 목을 자주 만져주시고 요즘에 안마기도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할 때는 허브 테라피를 하시면 좋아요. 허브는 기본적으로 유칼립투스, 라벤더, 티트리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윈터그린 이런 허브들, 레몬이나 호호바 오일 이런 거 있는데 캐리어 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오일이 있습니다. 캐리어 오일은 베이스 오일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올리브유나 호호바 오일들은 그 오일에다가 우리가 유칼립투스를 넣어서 바를 수 있고 페퍼민트를 바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피부가 강한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막 바르셔도 돼요. 근데 피부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섞어서 해주셔야 돼요. 여드름이 있으면 티트리 오일만 발라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이 뻐근하고 할 때는 페퍼민트를 한두 방울 발라주면 이게 파스 바른 것처럼 시원해져요. 관절이 있을 때는 관절염 있을 때는 윈터그린 있잖아. 그 윈터그린 그거를 발라주면 좋아요. 윈터그린 허브 같은 경우는 거의 멘톨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있어서 관절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인터넷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안 좋다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 약 대신에 뭐 악마의 발톱이라든지 아니면 윈터그린 허브를 사서 발라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진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캐리어 오일인 호호바 오일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발라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찜질 종류는 다 좋아요. 사실 너무 많이만 안 해주면 찜질 뜨거운 거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물, 호흡, 예광욕, 기도와 찬송. 그리고 기도도 되게 좋아요. 기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제가 왜 기도를 써놨냐면 이건 종교적인 걸 떠나서도 써는 거예요. 이 명상 같은 경우는 우리 뇌에는 뇌파가 있어요. 세타파, 베타파, 그 다음에 또 알파파, 델파파 뭐 이런 파장들이 있잖아요. 그 파장 중에 일반 헤르츠에 따라서 그 파장이 달라져요. 근데 느린 파장인 어떤 세타파 이런 파장들은 베타 파장들은 느린 파장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 사람의 뇌가 더 느려지고 혼동 그 명상 있잖아요. 일반적인 명상 아무 주체 없이 하는 명상들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 마셔야 돼요. 요가하면서 하는 명상들은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방언도 역시 우리 뇌파를 굉장히 빠르게 흥분시켜 버려요. 방언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게 좋냐면 노래를 부르는 거나 기도하게 되면 이 뇌의 알파 파장이 정상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간질도 해결될 수 있어요. 간질. 저희 센터에 왔던 간질 환자가 어렸을 때부터 18년 동안 간질약을 한 번도 안 떼었던 이 아이가 한 달, 두 달, 6개월 안에 간질약 싹 끊고요. 정상이 돼서 지금 10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사실 강의를 다니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 저녁에 7번 간질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겨낸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알파파의 작동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친구가 약을 끊겠다고, 자기 아버지도 간질로 돌아가셨고 자기도 간질인데 약을 끊겠다고. 근데 제가 약간 겁이 나니까 생각 깊이 해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말렸지만, 이 친구는 약을 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끊었는데 한 달 동안 간질을 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야, 나았나 보다 했는데요, 한 달 후부터는 간질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엔 하루에 한 번 막 이렇게 간질이 점점 좁혀지다가 나중에는 정말 쉴 수 없이 간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 약을 먹을래? 부모랑 다 데려다 놓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약을 안 먹겠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죽어도 원장님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서약까지 받아놓고 이제 다시 자연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그날 그 친구가 저한테, 원장님 오늘 저녁만, 그때 제가 신혼이었어요. 결혼한 얼마 안 됐을 때. 오늘 저녁만 저랑 자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여보 나 오늘은 여기서 잔다고 이제 가서 그 친구랑 그 작은 방 3m 되는 작은 방에서 같이 둘이 기도를 하고 자는데, 이불을 이제 각각 덮고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손이 올라왔어요. 원장님 막 하면 손을. 그때 이제 저 10년 전이에요. 제가 27, 29 정도 했을 때 제 손 딱 잡더니 원장님 막 하면서 이제 손 떠는 거예요. 왜 그래 하니까 막 간질이 온대요. 그래서 얼른 불을 켜놨는데 이미 기도하려고 손 잡는데 얘가 팽개치면서 간질하는 거예요. 엄청 심하게. 그래서 말리는데 이렇게 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요. 막 서로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 작은 방에서. 그래서 한쪽에 놓고 저 뒤에 숨어서 숨을 이렇게 피해서 기도만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체할 수 없어요. 나오니까 막 문에 찔 것 같은 거 같이요. 그래서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고 나서 풀이 쫙 쉬어서 하면서 이 기운 떨어지면 또 잠을 자요. 7번 했어요, 저녁에. 그 7번을 하면 나를 꼬박 세야 돼요. 한 30번도 자다 말고 또 한 번 하고, 투스리고 물 마시고 기도하고 자면 또 하고. 근데 7번을 하고 나서 1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실수 한번 했을 때 딱 한 번인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상을 만드는 그 진리의 무슨 거기에 사이트에 가는 그런 영상들 제작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말로 지금 짧게 해서 그렇지, 제가 대만에서 통역하는 분과 같이 했을 때 대만 분들 다 오시더라고요. 지금 뭐 이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하니까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우리 뇌파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알파 파장에 올라가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천연 치료 중에 저는 기도를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 방언이 아니고 어떠한 뭐 명상이 아니고 그냥 잡념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뭐를 한다? 우리 몸의 뇌 알파파의 작용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흘러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한 내용들은 저희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꼭 찾아보세요. 감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오십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오십견도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수건하고 얼음 한만 있으면 돼요. 오십견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명 해결하는 방법 다 있으니까 이 키워드 쳐서 들어가시면 그냥 방태환 이름 뒤에다가 여러분 원하시는 키워드를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뭐 증기치료, 이렇게 증기 흡입까지도 다 영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항생제들, 꿀 사용 방법, 네, 인체와 나트륨, 수치료,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기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열흘, 2주, 한 달 동안도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몇 가지다? 치료봉사에 나와 있거든요. 오직 한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12제자에게 또 우리에게 위탁한 사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원하는 선교 사역, 내가 사업을 해서 할 수 없지만 그럼 내가 의료 선교 사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꿈을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내 사역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지금도 꿈꾸고 있고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고치게 하셨죠. 고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그런 사역이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2 제자를 불러서 주신 이 사역은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70인을 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뭐 하고 써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그것을 알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 건강 기별을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건강 기별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면, 저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제가 50번 넘게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제가 그 책만 읽었겠어요. 제 1년에 책을 많이 읽을 때는 100권 이상 읽었어요. 물론 결혼하기 전이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미쳤었어요. 이러한 건강이나 이런 심지어 신학도 제가 한 4, 5년 공부를 했었고, 정말 어느 정도 미쳤냐면 아침부터 저녁이 되면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찾아서 보고 주변에 의사 선생님, 약사님, 친한 분들에게 가서 사정을 해서 논문을 갖다가 보고 생리학 공부하고 병리학, 양리학, 그리고 천연치료까지 엄청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 제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사역도 밑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 한다고 쓰였어요? 나았다고 쓰였어요. 저는 이 경험을 제가 안수해서 나았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몸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신기하게 간질이 나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몇 기 전에는 간암이 10cm였는데 이분이 정말 확신하고 오셨어요. 나는 제 유튜브를 거의 다 듣고 오신 분이에요. 몇백 개가 되거든요. 이분이 오셔서 나는 무조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소개를 하시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암이 다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요 뉴스에 나오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졌어요. 근데 그게 다 줄고 검사한다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꼭 뭔가 안수를 해줘야 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거 아니라 그 사람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한 분이 저번 기수에는 원장님 저 서울에 교회 나가겠다고, 본인 장로교회 뭐 한 권사님 지사님인데 내가 이번부터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이런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으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믿고 싶은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도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힐링센터에 오시면 1년에 많게는 30명까지 침례를 받으시는데 절대 침례 받으라면 한 말을 안 해요. 네, 전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강요하면 50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요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침례 받는 분들이 적어도 15명에 30명을 받고, 또 교회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교회 가서 개신교회에서 전도사님이었던 분들, 목사님이었던 분들 하루아침에 그냥 안식일에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뭔가를 가르쳐, 예전에 제가 계시록 다니엘서 막 가르치고 할 때는 오히려 안 나오더니 이제 잘 건강 관계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하나님이 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제 목숨을 잃고도 세상에 많은 것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건강 사역이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재림교인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 박사님들, 학생 이런 분들이 오세요. 내가 10억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서울에 같이 하자. 너무 안타까운 거, 마음이 너무 되게 씁쓸한 거예요. 본인이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같이 해서 나누자.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 사업, 식품 사업, 건강 사업, 요양 사업, 힐링 센터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얻어서 3일 프로그램을 자기도 만들어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식당을 만들자,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재림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요. 즉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아무리 모방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고 충분한 기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빼서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충분히 주지 않을까. 오늘부터 우리 그 음식물에 관한 거면 꼭 1년에 한 번이라도 필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거 되게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들에게 가서 뭐를 먼저 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돈, 식품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선구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흘만, 한 달만, 2주만, 2달만, 6개월만 공부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우리에겐 그런 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새로 창조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은 변함없는 기별로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선물이에요. 음식물에 관한 거면 그대로 하시면 비록 150년 전 거라 하더라도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강의들이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믿고 저는 그것을 저도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그거를 다 검증 하나하나를 검토를 했어요. 안 나오는 것은 표시를 해놓고 언젠가 과학이 증명하겠지 하는데 해마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엘렌 화이트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은 그냥 건강기별이 아니라 이 선구적인 건강기별이다. 이미 앞선 기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럼 확신하게 되면 말에 힘이 생겨요. 맞죠? 힘이 생겨요. 그래서 검증된 자료만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힘있게 말을 하면 나중에 네 말이 맞았어. 전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금식 오토파지 노벨상 받기 전에 그 오토파지 일본에 그 사람 노벨상 받았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금식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부했던 분들은 당신 말이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교인이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7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교인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시대를 맞이했다. 모든 교인이라고 써 있어요.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의 희생자들로 가득 찬 나병원이다. 교인들은 이 진리를 나누어 줄 무엇을 책임을 깨닫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흑암 가운데 걷기보다는 개혁자로서 빛 가운데 걸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